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어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곽호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년간 일본에서 학업과 목회를 병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언어, 즉 일본어가 초창기에는 익숙치가 않았는데 간혹 그때 택시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기사가 모르는 곳도 그냥 입력 하나로 목적지로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사분이 모르는 길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진해 주세요, 좌회전해 주세요, 우회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말이죠. 그래도 나름 좀 고급진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소위 우리나라 말로 치면 좌회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제가 쭉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본어로 이 좌회전이라고 하는 말이 사세츠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그거를 좌회전과 좀 헷갈려서, 우리말과 헷갈려서 좌세츠라고 저는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께 좌회전 해주세요 할 때마다 사세츠가 아닌 좌세츠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 좌세츠라고 하는 단어는 좌절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택시기사분께 좌회전을 할 때마다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연발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인 택시기사 수십 명을 좌절시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설교가 혹시나 저희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잘못 전달돼서 한 사람이라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드디어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집요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집트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 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체 구성상 물을 조금이라도 보급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저 쓴물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듣고 주님께 이제 아뢰죠. 주님, 저들이 물을 마시고 싶답니다.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물 걱정은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던, 즉 물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또 다른 불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배고픔의 불만이었죠. 갈증이 가시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끼기 어려웠던 배고픔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없는, 그리고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픔을 간절하게 호소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살던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그때 고기 구워 먹고 그거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니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가 차라리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안타까움과 정말 위로의 뉘앙스라기보다는 뭔가 괘씸한 듯한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풍족한 음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날 저녁,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지면, 광야 지면에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안겨주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에 좀 얽매이기보다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란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패자들은 과거를 주로 많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직후 그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를 참 아름답다라고 회상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대개 종국에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좀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A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하고 추측해 보십시오. A라고 하는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나라의 베스트셀러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영광, 우리가 모르는 왕실 이야기, 세계를 지배했던 암흑의 왕,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B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 베스트셀러의 리스트를 보니 다가올 경영 전략, 세계를 제패할 기업, 미래적 가치관 관련된 그 지향하는 책의 제목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에 A와 B라고 하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집트 땅 거기에서 먹던 고기가 차라리 좋았어. 거기 배불리 음식 먹던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러한 불평,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미래적 소망은 보지 못하고 그저 종살이 하던 옛날 과거가 좋았어 라고 하는 그 과거에 얽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해도 예전에 그 시절만 그리워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으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풀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쓰여 있진 않지만 사실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모세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대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 16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남자 어른 장정만 60만 명, 1인당 보통 300g을 먹는다고 가정할 때 하루 세끼 하면 900g이 될 겁니다. 거기에 60만 명의 하루 세끼는 54만 kg이 되겠죠. 남자뿐만이겠습니까? 여성들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겠죠. 그러니 모세는요, 고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소떼, 양떼, 또 바다의 물고기 아무리 잡은들 되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바로 땅 위에 또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땅과 바다의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쓰여 있다시피 그날 저녁에 메추리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고기를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과 징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누구나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녁엔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했지만 곧 거치고 나니 광야 지면에 쌀아기 같은 것들이 가득 넘쳐났었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바로 그 만나를 보고 외칩니다. 만후, 만후.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감격에 겨워 외친 질문이 그 명칭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그런데 만나는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먹을 만큼만 걷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만나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혹 적정량 이상을 취한 자들은 이튿날 썩은 만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를 취할 수 있는 그럼 적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이해요. 이러한 만나의 성격은 사실 우리의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만나는요, 반드시
적절한 분량만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읽은 보게 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 비유도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죠.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일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또 추가 일꾼들을 고용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들 각기 노동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품삯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와 품삯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찌든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라고 이렇게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만나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좀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 아들이 퍼즐놀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퍼즐놀이를 늘 이렇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늘 저를 불러서 아빠 같이 해 이렇게 늘 권유하곤 했었는데 이 어느 날도 저희 아들이 퍼즐을 수십 개의 퍼즐이 되어 있는 그 퍼즐을 가져와서 수십 개가 아니었습니까? 수백 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저랑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퍼즐을 하나씩 이제 맞춰갔습니다. 아들과 하나씩 끼워 맞추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퍼즐 한 조각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찾아내. 저는 그 퍼즐을 한 조각 찾기 위해서 저희 집을 진짜 들쑤듯이 그냥 다 뒤집어 엎었었습니다. 한 30분 찾았는데 안 나와요. 1시간 찾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쪽 구석에 있는 가구 하나 살짝 옮겨볼까 해가지고 거기로 옮겼더니 거기에 그 작은 퍼즐 하나가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 이 퍼즐 하나가 부족했을 때 이 퍼즐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 완성되지 못한 퍼즐을 어디에 전시하기도 장식하기에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빨 빠진 것 마냥. 그런데 그 작은 퍼즐이었는데 그거 하나 끼워 맞추니까 정말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저희 아들이 장식장에 이렇게 진열을 했죠.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그 하늘나라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퍼즐 조각이요, 아주 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값어치가 다 다를까요? 어떤 거는 이쁘니까 1,000원, 어떤 거는 100원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퍼즐 조각은 하나의 작품 완성에 있어서 각기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각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퍼즐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치가 있으며 완성될 때에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노동시간에 따른 합리적인 대우로 이해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존재로서, 개체로서의 그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양, 적정량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양식을 먹고 충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재력이나 외모 또는 소유한 기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타인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넓으신 한없는 그 사랑의 그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연세대학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나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모두 서로를 늘 아끼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준,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시는 바로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곳 연세의 신앙 공동체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미래로 한 단계 나아가고 도약하며 발전하며 전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